사울 왕과 다윗의 그 관계를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사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왜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가? 꼭 그래야만 했는가? 사실 그냥 내버려 둬도 다윗이 자기를 해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사람의 투기심이 그걸 허용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나보다 자꾸 이렇게 올라서거나 주목을 받거나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은 굉장히 그게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념을 은사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은사다. 왜냐하면은 각자의 쓰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사람이 쓰는 게 아니니까요. 내 능력 따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왜 투기가 잘못됐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왜 미워지는 것이 죄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릇의 크기도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그분이 결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만큼 또 하나님 그를 크게 많이 쓰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쓰시는 것에 대한 주권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이 된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폈어요. 어쨌든 사울에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 투기의 죄가 얼마나 이 사람을 그 악에 바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가. 굉장히 악에 바친 그런 모습으로 이 사울이 변모해 갔잖아요. 심지어는 사무엘까지 죽이려고 했고요. 뭐 이런 그 과정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그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것은 월삭이라는 그 정해진 그 예배 시간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예배하는, 예를 들면 이 예배당 안에서 피 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하러 온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그의 그 목을 베겠다는 그런 거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투기심에 사로잡히면은 보이지 않아요. 자기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악에 바친 이런 행실들이 자꾸 나왔고, 그리고 자기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했죠. 요나단마저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간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손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쨌든 세우신 왕이었으니까 절대 손대지 못했죠. 손대지 않았죠. 그러니 뭐 도망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사건은 이 도망간 곳에 대한 두 개의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골리앗과 전쟁을 벌일 때 엘라 골짜기에서 멀지 않은 놉 땅이라는 곳에 제사장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의 이름이 아히멜렉이었죠. 이분은 그 아히멜렉은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성소의 일을 돕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을 돕는 그런 그 제사장의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략 한 7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이 제사장 일가죠. 가족을 이루어서 이렇게 함께 살던 그런 땅이었는데, 어쨌든 가다가 이제 다윗이 그래도 거기를 들어갔던 이유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냥 사울을 피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또 도망가서 간 곳이 바로 이 놉 땅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안심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다른 곳보다는 어쨌든 제사장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여기까지 와서 함부로 난동을 부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왕의 장수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나라를 바쳐가는 블레셋도 알고 있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무기 하나 없이 그냥 초췌한 모습으로 3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는 그 호위병 하나 없이 소년들 하나 없이 그냥 달랑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의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떡을 좀 줄 수 있겠냐, 떡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이제 막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혼자 옵니까? 또 다른 그 소년병들은 호위병들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다윗이 여기에서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내가 지금 사울에게 까닭없이 쫓기고 있다. 내 목숨이 좀 위태롭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아마 그 처신을 좀 달리했을 텐데. 그런데 다윗이 어쨌든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어떤 그 비밀의 이 명령을 수행하려고 좀 왔는데 나와 함께하는 그 병사들은 이제 어디 이렇게 해서 들렀다가 올 거다. 나하고 만날 거다. 이렇게 이제 둘러대면서 거짓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아무 생각 없이 다윗을 돕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도왔습니까? 좀 떡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제사장의 집에는 일반 떡이 없었고 하나님께 드렸다가 나온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사실은 먹을 수 없거든요. 제사장들만 먹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날 이 다윗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거의 여러분 3일을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떡 5덩이를 내놓았어요. 이거를 이제 뒤따라온 그 몇 명의 아마 몇 명의 그 소년병들이 있었겠죠. 이야기를 해서 왔겠죠. 그 떡을 먹었는데 훗날 이 사건이 복음서에도 나와요. 제자들이 이렇게 그 성전에서 그 복음서에 이 관련된 사건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했지요. 다윗이 그 먹을 수 없었던 그 진설병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것을 그가 먹지 않았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돌이켜 볼 때 사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규정하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살려놓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살려놓고 봐야 돼요, 먼저.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예요. 진설병의 문제를 그가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는 것에 대한 이런 문제는 나중에 치더라도 어쨌든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맞지만 어쨌든 다윗이 진설병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허용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사실 여러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미국은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세속주의가 많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돈이 한 푼이 없어도요. 죽어가는 사람이 일단 응급실에 들어오면요 무조건 살려요. 그 사람 치료하지 않아가지고 죽잖아요. 그럼 그 병원 문 닫아버립니다. 아무리 큰 병원도 문 닫아버립니다.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연방법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무조건 죽을 사람 같으면 살려놓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추적해서 그거를 원천 징수해가지고 치료비를 나중에 갚게 하죠.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도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살려놓고 보는 게 일단은 그 미국의 그
그 정신인데 이게 기독교의 신앙에서 나와요. 그 하나님의 방식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주제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에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이 있다. 우리가 한번 그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날 이 제사장의 이 무리 가운데 어쨌든 그 예배하는 그곳에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그 재산을 관리해주는 목자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 짐승을 돌봐주고 하는 그런 목자장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 이 사람의 얼굴을 알죠.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다윗이 섬찟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에돔 출신이거든요. 만일에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에돔 사람이냐 뭐 이스라엘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이거는요 우리식으로 오늘날 말하면요 그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신자냐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어쨌든 무슨 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그 다윗이 그렇게 도피해서 허겁지겁 그 떡을 얻어먹는 그때 그 현장에서 이것을 딱 마주친 사람이 도액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사울이 딱 생각이 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집안을 관리하는 그 재물 관리자였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혹시 여기 무기가 있느냐, 맨손으로 도망 나왔으니까 칼이 있느냐 그랬더니 골리앗을 당신이 죽일 때 해놓았던 그 골리앗 쓰던 그 칼이 보자기 그대로 쌓여있는데 그거밖에 없다. 그거라도 달라. 이래가지고 그거를 갖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중에 사울이 막 수소문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나? 이 찾아라, 죽여라, 전국에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그때 이 본 도액이 다윗을 딱 마주쳤잖아요. 돌아가서 사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히멜렉의 집에서 내가 다윗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 사건이 나옵니다만 사울이 이 아히멜렉 이분의 집안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70여 명이나 되는 제사장 일가를 한날에 다 죽입니다. 그것도 칼로 다 도륙을 냅니다. 굉장히 악해졌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막 너무 자책을 해요. 차라리 내가 그냥 몰래 떡이라도 훔쳐가지고 갔으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죽진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은 아무런 그런 적개심 없이 의심 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그냥 다윗을 잘 도와준 거예요. 그 떡을 먹고 기력을 차리게 하고 이렇게 나가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네가 나를 반역자인 다윗, 나에게 반역자인 다윗을 네가 도왔다 이래가지고 반역의 죄를 물어가지고 이 아히멜렉의 집안을 다 도륙을 낸 거예요. 이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아히멜렉의 사건 속에서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옳지 않아요. 참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이 어쨌든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더 나가서 보면은 여기서 우리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날 도액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죽여야 했습니까? 안 죽여야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안 죽였지만, 안 죽였기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70명이 죽은 거예요. 70명이.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날 이 도액을 죽였어야 옳습니까? 안 죽여야 합니까?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사울을 미워하거나 대적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내가 성향이 그러면 내 성향으로 다른 사람들 다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아닌 것 같아도요,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도 별 수 없어요. 저도 별 수 없어요. 저도 제 성향으로 사람을 봐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이러니까 저 사람도 저러겠지. 딱 도액과 눈이 마주쳤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순간적으로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그 판단과 혼란이 왔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자기가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 내게는 뭐 아무런 어떤 그 사심도 없으니까. 그러나 도액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이 21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간 이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두 개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딱 맞아요.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하는 것은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죽음에 내던지는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어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혀 봐줄 이유도 없고 그저 자기 아니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죽든지 간에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여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익과 딱 문제가 딱 충돌될 때는 여러분 기독교인이고 뭐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신실하고 신뢰가 있고 소용이 없어요. 항상 같이 문제가 생길 때는 손해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당해요. 피해를 입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멍에 마치 매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자꾸만 여러 것들 여러 이렇게 얽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안 돼요.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약점이 그겁니다. 내가 괜찮으면 남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으면 저 사람도 나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믿어주는 사람만 발등에 도끼가 찍힌다니까요. 칼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래서 아마도 훗날 다윗에게 큰 교훈을 남겼을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 다윗은 그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해결하게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참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죠. 어쨌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죽이면 어쨌든 도액은 애매하고 억울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이때 과연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정말 눈빛을 딱 마주쳤을 때 정말 찌릿하게 다가오는 이 중심 속에서 이 잠깐의 판단이 내가 괜찮으니까 저 사람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오판이 이런 비극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죄지을 이유는 없겠지만 죄지으려고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일을 계획하고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꼭 알면서 살아야 돼요. 내 생각 같지 않아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저 사람도 잘해주겠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선을 했으니까 나에게도 선을 행하겠지. 그거 아니에요. 세상은 다 이익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기 성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착한 다윗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크게 큰 문제 없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나 문제는 그날 거짓말을 한 것이 큰 문제였죠. 그 하나 때문에 애매한 이 선량한 제사장 집안이 다 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도액을 딱 보는 순간에 칼을 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에는 내가 어디를 가도 왕의 눈을 피할 곳이 없겠구나, 왕의 사람들이 다 있구나, 이런 그 섬뜩한 느낌이 들어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 보면 여러분 가드 왕 아기스라고 말하잖아요. 이 가드라는 곳이 이 블레셋의 5대 성읍 가운데 하나인데 소위 말하는 이 블레셋 수도예요. 블레셋 왕이에요, 아기스가 있는. 근데 그 왕이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 호랑이 굴에 아가미에 그냥 다윗이 머리를 쑥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 급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은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서로 얼굴 볼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딱 갔더니 그 성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대번에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이게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끌려갔어요. 딱 사람들이 가드 사람들이 딱 보자마자 다윗이 뭐 지금 뭐 전쟁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대로 끌고 왕 앞으로 데려갔는데, 근데 이대로 가면은 이건 꼼짝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아까 또 말했던 것처럼 그 왕의 그 호랑이 머릿속에다가 그 아가미 그 입에다가 자기 머리를 들이민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끌려가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죽겠구나. 사울을 피해서 여기 왔는데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미친 채 한 겁니다. 침을 흘렸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막 그 미친 사람 행동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그 행동이 정말 그게 살고자 하는 그런 순간적인 판단과 지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살려주시려고, 다윗을 건져내시려고. 왕이 딱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미쳤거든요. 물론 다윗의 그 명성이 어떤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쳐가지고 미치지 않고서야 이 사람이 지금 이 이스라엘 떠나가지고 자기네들이 있는 이 여기까지 끌려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쳐버린 겁니다. 그 왕의 그 궁궐에서 왕의 왕궁에서 아기스 왕궁에서 미쳤다고 쫓겨나자마자 바로 도망간 곳이 이제 아둘람 굴이었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 파고 두더지처럼 이제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을 주목해 보자 그랬는데, 사울의 그런 악한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사의 문제와 그 다음에 섭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살폈던 내용인데,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도망을 다니면서도 사실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시가 많이 나와요. 이 참 이상한 분이에요, 이분. 이렇게 도망 다니고 그러면은 막 얼마나 화도 나고 막 분통이 터지고 막 이 잠도 못 자고 억울하고 그럴 텐데, 그런데 이런 때 기가 막힌 시편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고, 영성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들을 신앙으로 이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바뀌었잖아요. 미친 척을 해야 살아남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전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불평하거나 신세 타령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시편이 뭡니까? 노래 아닙니까? 노래. 그 들판에 있을 때 자기가 수금을 타면서 양들을 지키면서 외로울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랬던 그런 그것이 이제 도망 다니면서 외로운 그 시간에 자신의 몸에 배어 있는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생략 띄어져 있고 그렇게 봅니다만 우리가 시편을 같이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 다닐 때 심지어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하고 살아났을 때 그 지은 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여간 이분이 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자, 신앙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런 그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거죠. 찬양하는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의 이 사울왕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번뇌가 많은 것은 왜 번뇌가 자꾸 깊어지느냐? 잠을 못 자요. 여러분 번뇌를 겪어보셨어요? 잠자기 힘들어요. 저도요 잠을 못 잘 때는요 밤새도록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엎쳐락 뒤치라고 엎어지고 막 이래도 이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이 생각의 번뇌가요 이게 사람을 정말 미치게 하거든요. 그리고 잠을 못 자게 하는데, 그런데 이 번뇌를 이기게 하는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찬양이에요. 딱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번뇌가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그런 방식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자기가 이 억울함과 이런 분노와 감정 속에 파묻혀서 도망다니고 있었다면은 다윗도 스스로가 아마 정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죽였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신을 치는 게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남에게 나가는 것 같아도 남을 물론 공격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그 심령을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치는 건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겨내는 겁니다.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갈 데가 없으니까 땅속을 파고 이제 두더지처럼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아무 이유도 없고 자기 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아둘람 굴에서 모여 들어가서 다윗이 거기서 무슨 뭐 했겠어요? 뭐 음모를 꾸몄겠어요? 역적 모의를 했겠어요? 그런 거 전혀 없는데 그냥 거기서 사는데도 그냥 그들이 그 아둘람 굴에서 행복하게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억울한 이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이 아둘람 굴의 이야기도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성지순을 갔을 때 이 아둘람 굴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저는 몸이 커가지고요 겨우 빠져나갔어요. 굉장히 입구가 좁아요. 물론 안으로 들어가면 땅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넓게 파놔가지고 이렇게 공간이 좀 있어서 회의도 하고 거기서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들어가는 입구가요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 굴 속에 들어가는 이런 거는 잘 못 쫓아 들어가요. 쫓아 들어가다는 혼자 쫓아 들어가다는 그냥 뭐 바로 죽으니까 알면서도 못 들어가요. 굴 속에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알면서도 못 찾아가요. 못 들어가요. 이 굴이 최고 안전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은 오늘 21장은 이와 같은 다윗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어쨌든 거짓말은 안 좋다, 안 된다. 거짓말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고 남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결정적인 그래서 핵심은 그거라 그랬죠. 나와 같지 않다 사람들이. 나만 잘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도 교통사고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운전을 아주 잘해도 뒤에 와서 들이받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고 낼 생각이 없는데 받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른 길을 가죠. 그래도 어쨌든 다윗이 날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에 대해서 훗날 큰 가슴 아프고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은 있지만 어쨌든 그러나 다윗의 중심은 그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요. 그러나 세상이 나쁜 거죠. 세상이. 그래서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끼리도요 정말 뒤통수 치고 등에다 칼을 꽂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바울의 그 이야기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어쨌든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식, 이 다윗의 도피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런 많은 것들을 깨달아요. 영적인 교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이와 같은 신앙의 그런 중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또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부활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큰아들 생일을 감사하며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중심을 받으시며 또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정말 반면 교사로 삼고 사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던 악한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다윗에게서는 이와 같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가는 곳마다 찬양하며 노래를 지어서 도리어 그 어려움의 세대를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암 치료하시는 분들 오늘도 힘을 주시고 그 몸과 심령 속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또한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총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오늘도 꼭 붙들어 주십시오. 이 땅에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끊어주시고 속히 평화와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힘으로 또 주시는 은혜로 이 세대를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십자가의 밤을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